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가 사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는 성공의 그 원인이 뭔지를 궁금해하고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요.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신념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같은 생각으로 또 결속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그 사회를 안정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과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용어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 인과응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윤회죠. 윤회. 그 윤회가 뭐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 깨달음 그리고 또는 그 경지, 어떤 구원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업보가 되어서 그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내생에 지금 현재의 삶의 외모나 아니면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죠. 이것이 바로 또 인과응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현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업보를 없애면 또한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삶,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이 전생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현재의 삶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늘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 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인과응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 저변에 이러한 인과응보에 대한 또 인과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결과가 있으면 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를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과정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아주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일인데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군대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학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는 로마에 항거하거나 대항하는 그런 독립을 운동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열혈당의 본거지가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처럼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리는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때가 되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면 이 반란으로 이어질까 봐 늘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이유였겠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던 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첩자가 있다, 위험한 인물이 숨어들었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급한 마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군대를 들여보내고요, 그 안에 있었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했습니다. 나타난 결과에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간론적인 생각 저변에 있었던 그 생각 밑바닥에 흐르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 조금 굉장히 엉뚱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세요. 1절에 죽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희생된 사람들은 재난사고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정치적인 폭력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죽은 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보다, 죽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제자들과 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제자들만이 궁금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것,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냐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경건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바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 상황이.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너 잘 생각해 봐야 돼. 너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은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역시 무죄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이들을 정죄하는 그들이, 그 죽은 자들을 정죄하는 그들이 정작 심판을 모면할 만큼 죄를 덜 지었거나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말하자면 누구는 죄가 덜 져서, 죄가 덜해서 살아남았고, 누구는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일에 관하여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대개 죄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핑계를 대고요, 둘러대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는 죄가 덜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죠.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기 죄를 만나면은요, 피합니다. 피하고 둘러대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끝없이 시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교활한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신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을 구분할 때 죄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신앙의 기본 토대입니다. 이런 믿음에 의하면 악인은 자신에 대한 죄를 반드시 보응받아야 돼요. 악인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악명이 높았던 그 악명 높은 죄를 지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악명 높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이 상황이 이 요나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내잖아요, 요나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저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악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나라 이 복음에서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늘나라 복음 안에서 사람은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죄의 유무에 있지 않고 회개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이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15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이 작은 아들에게 죄가 추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면 같은 15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99명의 의인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죄인이 회개했다는 사실,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찾는 그 일이 천국에서 더 기쁜 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한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회개의 한계가 무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도대체 이 회개의 한계는 어느까지인가 우리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요구보다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그렇지 못하냐, 이 따짐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죄가 조금 더 있고 없고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이 용서가 곧 우리의 구원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이 용서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심판은 과거의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죄는 이미 발생한 행동이고 지울 수 없는 낙인이죠. 여기에 심판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사실 심판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심판 때에는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 때에서. 철저하게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심판에서는요. 다만 죄를 지은 과거에 대한 공정한 판단,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그 사람의 현재예요. 그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는 그 회개를 통해서 과거가 용서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용서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언하십니다. 한 번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와 고라시는 갈릴리 지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를.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나름 괜찮으니까. 내가 뭐 죄를 내가 나름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이어지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주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요, 3년 동안은 사실 따먹지 않습니다, 열매를.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째 되는 때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맺혔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요, 1년 동안 무화과를 살려두고 좀 더 돌보겠다고 탄원을 합니다. 주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찍어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서 그냥 버려라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1년만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1년만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주인께서 원하는 뜻대로 하시자는 겁니다. 자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자비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겁니다. 1년 후에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모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도 9절에 보니까 열매가 열릴지도 모른다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분간해야 될 이 시대에 과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인생 최대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게 1년이라고 하는 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졌어요. 사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 쪽에서는 바로 심판을 하고 싶었지만 포도원 지기가 요청을 했습니다. 1년만 두고 보자고. 그동안 내가 거름도 주고 열심히 돌보겠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그것은요, 심판이 유예되고 회개를 통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작동하는 그 해입니다. 그 기간이죠. 무화과나무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화과나무에게 주어진 1년입니다. 은혜의 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하여서 자비를 얻은 1년의 그 집행유예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이 주님의 외침은 심판이 다가오니까 경고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 많으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다가오시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요, 정말 이 백성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고가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져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느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시간,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 잘 아실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의 복, 이것에서 다윗이 노래한 적이 있어요. 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럼 바라건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제게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이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참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애통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참되게 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